우리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1문항부터 해가지고 한번 볼 텐데요.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사람의 제의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럼 여러분이 제의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예, 이게 인생의 우리의 목적이에요. 그죠? 자, 그리고 이문. 하나님께서 무슨 규칙을 우리에게 주시어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을 지시하셨는가? 시작. 신구약 성경에 기재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그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을 지시하는 유일한 규칙이다. 예. 자, 우리 유한한 우리가 무한하신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유한한 존재인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셔야지만 우리는 비로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죠?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쪽에서 막 연구해 가고 탐구해 가는 방식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는 없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죠. 그러므로 유한한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알게 하시는 그 방법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시는 그 방식으로 하나의 규칙을 세우셨어요. 그 규칙이 바로 말씀이다 그랬어요. 성경이다. 규칙이 성경이다. 규칙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법을 말해요. 법. 그리고 지켜야 할 것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규칙이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돼요. 성경 그냥 내 인생을 이렇게 어느 길이 더 좋은 길인가를 알려주는 막 그런 식으로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규칙이에요. 어떤 규칙이에요? 그 말씀대로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규칙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뭘 만나게 되냐면 하나님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면 내가 원하는 것과 만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부유하게 되는 것과 돈과 만나는 게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규칙의 말씀을 따라감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분이시구나. 이 일을 통해서, 너희가 이 말씀을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알아라 라고 하는 규칙으로 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규칙을 따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있고, 그제서야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규칙으로 주신 것이 바로 성경이다. 좀 빨랐죠? 네. 천천히. 그래서 너희가 이렇게 해야지만 너희는 나를 알 수 있고, 너희가 이렇게 해야지만 믿을 수 있어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규칙으로 주신 것이 바로 성경이다라는 것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성경을 떠나 살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을 떠나 살면, 여러분,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예배만 가끔씩 이렇게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성경을 떠나 살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말씀을 떠나 살면. 유일한 규칙이 성경이기 때문에 그래요. 유일한 규칙인 성경을 우리가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어요. 정말 그 복을 누리며 살기를 바라요. 그래서 제 세 번째 산문이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성경이 제일 요긴하게 교훈하는 것이 무엇인가? 요긴하게라는 말은 필요한이라는 얘기잖아요. 성경이 가장 필요하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게 하는 교훈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여러 번 읽어볼게요. 시작. 성경이 제일 요긴하게 교훈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믿을 것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이다. 성경이,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기억하시죠? 성경이 뭐예요? 누가 물어본다면 성경은 도대체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면 우리가 지금까지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고 그냥 얼버무리고 끝냈잖아요. 좀 막연하죠, 너무. 그죠? 예수님 이렇게. 그런데 성경이 정말, 성경을 함축해서 성경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두 가지. 첫 번째는
우리가 믿어야 돼.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무엇인가예요. 그 두 가지가 성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성경이다라는 것을 우리 지난주에 배웠어요. 그래서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도 총 107문항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두 개로 나눈다면 1부터 3까지는 사실은 이런 기본적인 어떤 서론에 관한 이야기들이었어요. 그리고 4문부터 38문까지가 이제는 그런 내용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에 관하여 믿을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게 이제 4문에서 38문까지의 내용이고요. 39문항에서 107문항 마지막까지는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어떤 의무를 우리에게 주셨는가? 이게 39문항부터 110문항이에요. 여러분 이거 다 받으셨잖아요? 이거 잘 간직하시고 주일마다 좀 가져오셔서 막 쓰시면서 적으시면서 책꽂이에 딱 꽂아놨다가 필요할 때 딱 꺼내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제 드디어 4문항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본격적인 거죠. 4문항부터 38문항까지는 사람이 하나님에 관하여 믿을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거잖아요. 그래서 4문부터는 이제 6문까지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은 누구신가, 여기에 대한 말을 해주고 있는데, 자, 4문항을 한번 읽어보도록, 제가 읽고 여러분 답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4문은 이렇게 시작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시작. 거룩하심과 공의와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하시며 무궁하시며 불변하시다. 아멘. 네. 그래서 이제 사람이 하나님에 관하여 믿을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거를 이제 배울 텐데요. 오늘 이제 그 4문항의 첫 시작이 대답이 이렇게 시작해요. 하나님은 신이신데 이렇게 시작해요. 신이시다.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요, 영이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이제 이게 옛날 버전이라 그렇고 요즘은 영이신데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떤 분이셔요? 무한하시고 무궁하시고 불변하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영이신데 그래서 무한하시고 무궁하시고 불변하신다. 무엇이? 그 중간에 나와요.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존재하심, 지혜, 권능, 거룩하심, 공의, 인자하심, 진실하심 하나씩 다 살펴볼 수는 없어요, 오늘 시간상.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이해 범위 안에서 저장시켜 놓고 그 앞뒤의 부분들을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해요. 자, 4문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가르침인데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또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으로 먼저 시작하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살다 보면, 믿음 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이 다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죠? 하나님이 다 이해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하시지? 뭐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발생되게 놔두셨지?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왜냐하면 우리의 이해력 부족으로 인해서, 우리의 좁은 시야로 인해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다 알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다 이해하고 다 보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불안함이 생기는 거죠. 막 떨리고 막 걱정되고 근심되고 염려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떨 때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것 같아요. 막 기도도 안 했는데 막 도와주시고 막 붙여주시고 열어주시고 막 인도하시고 하는 것 같은데, 또 어떨 때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죠? 기도해도 안 되니까 뭐 성경을 읽어야 되나, 성경 읽어도 안 되는 것 같으니까 뭐 전도를 해야 되나, 뭘 해야 되나, 막 봉사를 해야 되나, 이래도 이제 하나님이 돕지 않으실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야, 하나님이 왜 이랬다 저랬다 하시나, 어떨 때는 해주시고 어떨 때는 안 해주시고, 이게 뭐야 이게, 뭐 이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의심도 생기고, 하나님은 정말 살아 계시는 거야?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는 거야? 뭐 이런 생각도 들고, 하나님은 너무 예측 불허의 존재와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믿음 생활 하다 보면은.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막 혼란함을 경험한단 말이에요, 믿음 생활 하다 보면.
왜 이렇게 하시나 저렇게 하시나, 도대체 이번에는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시나 막 모르겠다, 이런 상황이 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막 혼돈스러워하고 혼란스러워하고 막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 못하겠다 했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러니까 사실 우리 하나님은 너무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몰라요.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물론 시험에 빠질 수 있어요. 누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 수렁에 빠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빨리 나오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막 빠져서 막 일주일 내내, 막 한 달 내내 이렇게 살지는 않아요. 빨리 나오죠. 근데 시험에 빠지고 막 기도가 안 된다고 그래요. 기도가 안 된다고. 목사님,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안 돼요. 뭐 말씀이 안 들려. 뭐 예배만 오면 졸음이 와요. 막 눈 감아도 듣는데. 그래, 알겠다고 그랬어. 알겠다. 모르죠, 나는. 듣는지 안 듣는지는. 오늘 그렇다니까 어떻게 해요? 까마도 이해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해 줄게요. 내가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네, 안 돼요 이래야 되는데 어떻게 제가 그렇게 안 돼요 그러겠어요. 또 그런가요? 이렇게 하고 뭐 안 들리고 안 깨, 말씀을 읽어도 막 졸음이 오고 말씀이 전혀 재미도 없고.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거예요. 아니, 저 성경 아는데요. 성경은 알지만 하나님은 모르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막 교리는 탄탄해. 그래서 막 교리적으로 막 말을 할 수 있어요. 막 어려운 말을 섞어가면서. 근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거예요. 신학적으로는 지식이 많아요. 신학교 가면 여러분, 신학적 지식이 많은 사람, 전도사님들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런 목사님들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거예요. 성경도 알고 뭐 그렇게 잘하는 것도 많고 그렇게 경험도 많고 교회 정치도 알고 너무 잘 알지만 정작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언제 생겨요? 우리가 배우고 또 이해하고 깨닫고 또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런 과정들이 다 무시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이렇게 믿음 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을 막 이해 안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도대체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겁니까? 안 들으시는 겁니까? 모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명확하게 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런 암 속에서 사실은 우리가 그다음부터 이해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다 말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해되는 것이 굉장히 많아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을 아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오늘 이제 4문부터가 이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범위 한계 안에서, 틀 안에서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산과 같으신데 내가 가진 지식 요 틀에 하나님을 이렇게 보려고 하니까 안 봐지는 거예요. 네, 안 봐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것 같고 하나님은 안 그러니까 막 하얗게 보이니까 이렇게 봐도 하얗게 보이니까 없으신가 보다 하는데 더 크게 그냥 계셔서 하얀 건데 우리는 안 보인다, 안 된다. 나는 더 어려움 속에 그냥 타고 들어가는 것 같고 기도해도 안 되는 것 같고 말씀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도 안 되는 것 같다고 느껴지잖아요. 근데 그럴 때 여러분 빨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꺼내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해내야 돼요. 그래서 그 시험에서 빨리 빠져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것이 우리 신앙에서 되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 우리가 1문에서 3문까지 나눈 이야기지만 이거 결국 반복이에요. 우리 쪽에서는 탐구와 연구를 통해서 하나님은 알 수 없어요. 하나님 쪽에서 알려주셔야지만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우리의 똑똑함, 여러분 세상에서 공부 잘한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거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지식과는 다른 지식이 필요해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그 다른 지식이 뭘까요? 영적인 지식이에요. 영적인 지식,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참된 지식이에요. 그게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나는 기도 많이 한다,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막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성경에서 나와요. 성경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상상력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이럴 것이야. 하나님은 느낌적으로 하나님은 이럴 것. 막 옛날에 들었던 설교도 이게 부분만 생각나다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했어. 그 안에 조건 이런 거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사랑이신, 내 상상력을 동원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단정 지으면서 믿어버리면 넘어지게 됩니다. 오해하게 되고 헷갈리게 되고. 그래서 상상력을 동원하는 것만큼 신앙생활에서 위험한 게 없어요. 신앙생활은 상상력을 동원하는 게 아니에요. 팩트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은 지금 이 상황인데 어떻게 하신지를 아는 그 지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바로 성경이죠. 그래서 성경 안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배우고 알아가는 과정이 굉장히 필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자리에 오셔서 배우는 게 되게 중요해요. 설교 시간도 사실은 우리가 말씀을 듣는 시간이면서도 한편으로는 공부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잘 기록하시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기록하고 내 마음에 아는 지식을 쌓아져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깨닫고 받아들여서 순종하는 그 과정, 그 과정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되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고 계시는지, 배우고 있는지, 그리고 이해하고 있는지, 배운 것에 대해서, 그리고 깨닫고 있는지, 그리고 받아들였는지, 그리고 그렇게 순종했는지. 순종하고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무조건 결론을 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순종하는 것까지 가면 되는 거예요. 넘어져도 괜찮아요. 넘어지는 것도 귀한 공부예요. 그러니까 내가 배우고 또 이해하고 깨닫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데까지 가는 거. 여러분 그렇게 가고 있습니까? 그렇게 가고 계셔야 돼요. 표정들을 보니까 아니신 분도 있으신데,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생겨요. 그 삶은 정말 다릅니다. 그 표면적으로 막 간증하는 사람, 목사님들이 하는 말들을 들으면서 그냥 그런가 보다, 이건 남의 얘기잖아요. 내 얘기가 되는 것은 정말 달라요. 자, 그래서 오늘 같이 한번 몇 가지만 한번 볼 텐데, 하나님은 신이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어떠한 세상적 피조물과는 다르다 하는 거죠. 피조물과 다른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피조물과는 달라요. 또 표현할 수 없는, 피조물로서는 표현할 수 없는 어떤 유일한 분 같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종종 성경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귀, 하나님의 손,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손이 있나? 하나님이 오른팔로 나를 붙드사, 그러니까 오른팔이 있으신가? 하나님은 오른쪽에 앉으셨다니까, 오른쪽 앉으신 의자가 있나? 왼쪽은 누가 앉지? 이런 얘기도 하고, 우리가 약간 이렇게 상상력을 동원하면서 자꾸 그런 또 오해를 갖잖아요. 근데 이런 표현들은 손이 있다, 귀가 있다, 입이 있다, 이런 표현들은 하나님께서는 정말 손이 있거나 눈이 있거나 귀가 있다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런 게 없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표현한 이유는 우리 인간, 피조물인 우리들에게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하신 표현법이지, 하나님이 눈이 있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에게 친밀함으로 묘사한 표현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여러분 좀 이해하시는 게 필요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어요. 영이시다라는 그 말에는, 그죠? 우리는 연약한 육신을 가진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영이신, 우리는 육체를 가진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육체가 없으신, 모든 것을 초월하실 수 있는 영이시다. 그러니까 우리와 하나님과는 굉장히 갭이 커요. 그 간격이 굉장히 크죠.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유사성이 없는, 어떤 연결점이 없는 존재란 말인가? 그런 말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냐면, 이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고 했어요. 그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형상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어떤 모양을 닮았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을 지닌,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 지음받은 그런 존재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서 지음받은 굉장히 특별한, 우리 인간에게만 그렇습니다. 인간에게만. 동물에게도 모성애가 있어요. 그죠? 모성애가 있어요. 얼마 전에 화재 난 사건, 거기에 보니까 한 어미새가 다 있어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 안에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게 모성애인 거예요.
이건 너무 우리 인간으로 생각해서 막 얘들아 내가 너를 이렇게 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냥 모성의 본능으로 했을 거예요. 동물도 있어요. 그러나 동물과 인간의 차이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으로 지음받은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시다라는 말이고요. 두 번째는 무한하시며 무궁하시며 불변하시다예요. 무한하시며 무궁하시며 불변하시다. 무한하시다라는 말이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한계가 없으신이란 뜻이에요. 한계가 없으신. 한계가 없어요. 하나님의 한계가 없으신. 무엇이? 존재하심과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하시고 한계가 없으시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세요. 제한이 없으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4장의 말씀 보면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만나는 이야기가 나와요.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뜨러 왔다가 그 앞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예수님께 질문하기를 이렇게 질문합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의 말씀을 같이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사마리아의 질문이에요.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자,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잖아요. 우리 사마리아 조상들은 말하기를 여기서 예배해도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더이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으니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당신은 선지자고 선생이신 걸 제가 봤는데 특별한 좀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요.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지금 장소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 예수님은 장소에 대한 대답을 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근본적인 대답을 하세요. 요한복음 4장 24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란 말을 해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특정한 장소에 얽매여 있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장소와 어떤 시간을 초월하시고 그것을 장악하시고 지배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어떤 장소와 시간과 상황에 영향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그 모든 것 자체를 만드신 분이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심을 믿으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걸 믿으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궁하시다. 두 번째, 하나님은 무궁하시다. 하나님은 처음이라는 것을 만드셨어요. 처음이라는 것을. 시간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시간 속에 있는 분이 아니라 시간을 만드시고 시간을 통치하시는 분이세요. 처음을 만드셨고 마지막을 만드신 분이세요. 그래서 모든 세상의 역사를 한눈에 보세요. 여러분의 삶도요, 지금의 여러분 막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막 기도하지만 우리는 지금의 상황을 보며 기도하잖아요. 아니면 그나마 과거까지는 우리가 생각해서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태어날 때는 기억도 안 나고요. 그죠? 그래도 초등학교 때부터는, 국민학교 때부터는 기억하겠지만 우리가 고작 뭐 갈 수 있는 건 과거의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지금 현재까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우리의 미래까지도 한 번에 보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막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보실 때 우리는 막 어떡합니까 하나님 하고 막 부르짖는데 하나님은 전체를 보세요. 이렇게. 그리고 미래를 보시면서, 과거와 현재의 미래를 보시면서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괜찮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니요 주님, 저는 지금 어떡하냐고, 이거 언제까지 이거 아마. 괜찮은데? 괜찮다. 아니요 괜찮다고만 말씀하지 마시고 좀 정확하게 어째 막 이렇게 하잖아요. 괜찮다. 너는 나를 집중하면 좋겠다. 이렇게. 너는 나를 바라봐라. 왜냐하면 내가 너의 시간과 너를 만드신 것도 나고, 너를 지은 것도 나지만, 너를 여기까지 인도한 것도 나지만, 너를 또 저기까지 인도할 것도 나야. 그럼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너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다 맡기라 그랬잖아요. 맡기라라는 말이 던지라라는 말이라고 했잖아요. 던지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내 지금의 염려와 상황과 막 이런 것들을 붙잡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왜 너 그거 지금을 붙잡고 있어? 왜 지금이라는 걸 그걸 붙잡고 있냐는 말이에요. 그거 좀 놔라는 거예요. 놔.
놔 이렇게.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아요? 지금은 안 그렇지만 우리 이제 아이들이 어릴 때 이제 물건을 이제 마트에 가서 사잖아요. 그래서 이제 장난감을 사준 거예요. 너무 갖고 싶었던 장난감. 그럴 때 드디어 사준 거예요. 아이가 카트에 넣을까요? 들고 갈까요? 카트에 절대 안 넣습니다. 들고 갑니다. 이렇게 들고 가면서 계속 보면서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계산대에 가서 이제 저한테 안 주는 거예요. 주라고. 줘야 된다고. 놔.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아요. 그죠? 놔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놔야 돼야 돼. 지금 나의 그 상황과 형편과 시간과 장소와 이건 내 한계 속에서 할 수 있는 거지만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 좀 놓으라는 거예요. 맡기라는 것은 놓으라는 거예요. 던져라. 그러면 하나님이 저 우리 위에 계시지만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그 우리가 던지신 것을 주님이 취해 가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좀 취할 수 있도록 여러분 놓으시기 바랍니다. 좀 놓으세요. 이렇게 놓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붙잡고 막 기도하고 들고 가지 마세요. 알았죠? 다음부터 이제 제가 기도 끝나면 들고 가나 안 들고 가나 놓고 가나 놓고 가셔야 돼요. 기도는 그래서 막 놓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도우소서, 인도하소서 하고 맡기는 거예요. 이렇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 모든 것의 통치자이시고 주관자이시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 하루 1000년이나 10,000년이나 하나님은 하루같이 지내신다는 거예요. 그냥 그게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믿으시기 바래요. 그럼 믿으면 여러분 불안이 떠나가요. 그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으면 힘들어요. 힘들고 아프고 막 괴롭지만 놓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에 보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시간 속에 존재하는 분이 아니세요. 모든 것에 만드신 주인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웨스트민스터 이제 소유의 문답을 통해 계속 배우겠지만 이제 여기도 뭐 작정하심도 있고요, 예정하심도 있고 막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예정 뭐 그런 것도 작정하심 이게 막 신학적으로 막 토론하면요, 막 작정하심이 무엇이냐, 뭐 예정하심은 어디까지가 예정하심이냐,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무한하심, 하나님의 무궁하심만 이해한다면 하나님의 작정하신 거 예정하심은 이해하기가 굉장히 쉬워져요. 우리 인간의 시간 속에서 얘기하니까 예정하심이란 말이 나왔고 작정하심이라는 우리 한계 속에서의 말이 나온 것이지, 우리가 할 수 없는 게 없으니까, 우리가 아는 범위가 이것밖에 없으니까, 우리는 이 시간 속에만 살아가고 있고 미래에는 지금 살지 못하니까, 과거로 돌아갈 수도 없으니까, 그게 우리의 한계점이다 보니까 주님은 언제까지가 예정이고 뭐 언제까지가 작정이시고 막 우리가 이렇게 막 토론하고 막 하잖아요.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 미래 모든 시간을 통치자시고 다스리시고 무한하시고 초월하시는 분이시다, 무궁하신 분이시다라는 것만 이해해도 주님의 작정하심, 주님의 예정하심 다 이해가 돼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 이해 속에서, 우리 개념 속에서 이해가 안 되는 것뿐이지. 그래서 우리 인간의 우리 속성으로 자꾸 하나님을 보시면 안 돼요. 내 속성으로 하나님을 계산하고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하심, 무궁하심의 속성으로 이해하게 되면 지금 여러분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 뭐 딜레이 되고 뭐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고 어떻게 되는 것인지 모르는 그것은 우리의 인간의 속성에서 하는 말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속성으로 본다면, 야,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고 주님의 예정과 작정하심 속에서 역사하시겠구나 라는 것이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그게 믿어지고 아멘이 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은 불변하시다 그랬어요. 무한하시다, 무궁하시다, 불변하시다. 성경에선 종종 불변하다는 것은 변함이 없다는 말이잖아요. 변하지 않는.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는 장면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그죠? 하나님이 뜻을 막 돌이켜요. 그 이스라엘, 패역한 이스라엘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진멸하겠다 막 분노하실 때 모세가 막 붙잡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주여 제발 용서해달라고, 나를 봐서라도 내 이름을 차라리 제어서라도 제발 용서해달라고 막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사 돌이키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노아 시대 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잖아요. 근데 노아 때 이렇게 보면서 내가 한탄해야 한다, 이렇게 한탄하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사람 지음을 한탄해하사, 이런 말이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왕으로 세우시고 나서는 후회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야, 하나님도 후회하네, 하나님도 막 실수하네, 하나님도 막 한탄해하네, 똑같네 뭐 우리랑, 뭐 이거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건 내가 막 기도하면 돌이킬 수 있겠네. 그래서 하나님 막 돌이켜달라고 막 바꿔달라고 막 모세도 바꿔주셨고 막 사울도 막 하나님 막 바꿔달라고 막 그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이해하다 보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처럼 후회하시고 한탄해 하시면서 아이고 내가 깜빡했다, 야 내가 너 기도 들어주고 네 기도 들어보니까 네가 맞네, 내가 네 뜻대로 하겠다, 이럴 분이실까요? 하나님이 그런 의미의 모세, 뭐 노아, 뭐 사울 왕, 그런 얘기가 그런 의미로 되어 있는 걸까요? 아니죠. 이것 또한 하나님이 우리 수준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리시기 위한 방법을 채택하신 것이지, 하나님이 후회하거나 뭐 변덕스럽거나 바꾸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어떤 그 작은 우리의 한계점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하려고 하면은 우리는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져요. 그럼 믿음이 안 생겨요. 시험에 들어요. 예를 들면 제가 좀 여러분 이해시키기 위해서 하나 이해를 하는데요. 제가 어릴 적에 부모님께 한번 혼난 적이 있어요. 호되게 혼난 적이 있어요. 아주 어릴 적에 있어요. 초등학생 때였어요. 지금은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그때는 여러분 기억나시죠? 여러분도 이제 막 80년대 막 이럴 때 집 앞에 쪼그려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저녁인데도 못 들어가고. 왜 그럴까요? 혼난 거예요. 혼났을 때 못 들어가고 이제 이렇게 있는 거죠. 저도 이제 집에 이렇게 쪼그려 앉아 있었어요. 그 나가라는 거예요, 저보고. 나가! 막 이렇게. 너는 아무도 아니야. 너는 막 엄청 혼났어요.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갔어요. 나가니까 나가야죠, 그죠? 나가! 그래서 막 미쳐서 막 문 탁 닫고 정말 문 착 잠그시고 막. 제가 어디 갔을까요? 교회. 아유, 그랬어야 되는데 제가 그 생각을 그때는 초등학교 때 못했네요. 저 교회를 갔어야 되는데. 교회는 아니었고요. 집 앞에 그냥 쪼그려 앉아 있었어요. 이렇게 울면서 엄마 미워, 이렇게 앉아 울고 있었단 말이에요. 쪼그려. 그럼 사람들이 보면 되게 부끄러워요, 그죠? 그 왜 앉아 있니? 그래서 뻥쳤어요. 열쇠 없어서 못 들어간다고. 열쇠 없어서 못 들어가요. 이렇게 뻥치면서 이제 막 이렇게 하고 있었죠. 근데 진짜 우리 어머니도 너무 하신 게, 밖에서 김치찌개 냄새 뭐 축축축축축 하면서 막 하면서, 그래서 누나랑 앉아서 막 아빠랑 앉아서 이렇게 막 밥을 먹고 있는데 나는 부르지도 않고 이렇게 보면서 이제 맛있겠다, 왜 안 부르지? 하면서 막 입으로 들으라면서 이제 저의 잘못한 것을 얘기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밥 먹으면 그것도 안 돼. 들으라고. 들으면서. 근데 만약에 제가 그때 혼나면서 그렇게 혼나고 이제 집에서 쫓겨나면서 제가 생각하기를 너 나가 그랬다고 해서, 그래 나는 이제 엄마 아빠의 아들이 아니야, 내가 잘못하면 엄마 아빠는 내쫓으시는 분이시구나, 나를 가정에서 호적에서 빼내는 분이구나, 그래 난 이 집에 살지 않겠어 하고 나가버렸다면, 그건 여러분 그 아들은 엄마 아빠 사랑을 정말 모르는 애예요. 그죠? 그건 정말 철이 없는 게 아니라 정말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그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제가 어린아이였지만 제가 그 마음을 가졌을까요? 엄마 아빠는 내 엄마 아빠가 아니야, 나는 저분들의 이제 아들이 아니야, 그래서 들어오라면 왜요 이웃집 아저씨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하는 건 그건 아들이 아닌 거죠. 자격이 없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잘못과 우리의 죄성과 어떤 그런 것을 보실 때 안타깝다, 내가 정말 후회스럽다, 내가 너무 한탄해야 한다는 이 말들은 하나님이 후회한다거나 내가 그럴 줄 몰랐네 하면서 변덕스럽다는 말이 아니라, 그 안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더 깊은 성숙한 관계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 아니에요? 나가라고 해서 정말 나갔지만 집 앞에 있어야죠. 당연히 기다리고 있어야죠. 엄마가 부를 걸 기다리고 있어야지. 정말 저 나가버리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문을 열고서 이제 들어와. 그럼 이제 울면서 들어가서 또 죄송해요 하고, 이게 맞잖아요. 이게 맞잖아요. 문 열었는데 없어.
그리고 막 경찰 동원에 찾았더니 나가라고 해서 나갔다고. 이러면 이제 넌 그냥 나가, 정말. 넌 나가, 진짜. 너 이러지 않겠어? 이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그런 표현들은 정말 우리를 나가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았으면 좋겠고, 너 좀 철 좀 들었으면 좋겠다.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서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책망하시고 징계하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럴 때 왜 때려요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왜 맞아야 됐을까? 나에게 왜 이런 책망을 주실까를 곰곰이 생각해보고, 또 그 집 앞에 쪼그려 앉아서 내가 잘못한 것을 후회하고, 그래서 돌아오라고 할 때 들어가서 정말 내 잘못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그래서 다시금 화목의 관계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는 것이 바른 믿음의 삶 아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우리가 바르게 알면 우리 삶 속에서 때로는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힘듦이 있고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럴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시험에 들어서 나가버리지 않아요. 교회 와서 울어요. 울면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내 죄를 용서하소서, 그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오늘 이제 사문의 정답이에요.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하며 무궁하며 불변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윗도 그런 고백을 해요. 주의 인자하심이 정령이 나를 영원히 따른다 그랬어요. 이것을 믿는 믿음이 있으시길 바라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인가 된다 할지라도, 내가 사명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과 아멘의 그 진실하심이 영원히 나를 따르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그 인자하심과 긍휼하심과 진실하심이 나를 따르고 있음을 믿습니다 라면서 나도 아멘으로 고백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바라요. 그러니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라요. 어떤 힘든 일이 있고 어떤 막힘이 있다 할지라도 내 속성으로 하나님을 자꾸 이해하려고 하기보다 하나님의 속성을 기억해내면서, 하나님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와 오늘도 함께 하심을 나는 믿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 믿음의 고백을 탁 내던질 수 있기를 바라요. 아시겠죠? 한번 그렇게 해봅시다 여러분. 힘들 때 와서 하나님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고백해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하고 턱 던져놓는 거예요. 나는 주님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